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자, 성경을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과 또 어리석은 처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신랑을 기다리는데, 근데 깜빡 잠이 든 거야. 깜빡 졸기도 하고, 또는 뭐 세상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지 않았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야. 등이 준비되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거죠. 자, 왜냐하면 신랑이 낮에 오겠지라는 마음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밤에 그 신랑들이 온 거예요. 근데 기름이 없어서 바로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매일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등 안에 기름이 없는 것처럼 기도가 없는, 또 믿음이 없는, 또 삶의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교인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떤 이름을 남겨야 할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가 세워지면 막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선배 신앙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지역에 산골짜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들어오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들어오면서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들어오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즉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밭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 주님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좋은 밭, 그리고 등을 준비한 사람, 그리고 또한 빛의 자녀답게 살아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가질 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빛의 자녀답게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성도답게, 교인답게, 제자답게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는 4가지의 밭이 나오잖아요. 자, 가시나무 떨기도 나오고요, 돌짝밭도 나오고요, 길가도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밭인 거예요. 돌이 가득해서는, 가시나무 떨기가 가득해서는, 길가에 뿌려져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밭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목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밭인가라는 겁니다. 저는 종종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 우리 교회가 좋은 밭이 되어 이 좋은 밭에 쓰여지는 나무마다, 성도님들마다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서 새들이 깃들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좋은 밭이 아니면 이 밭 위에 나무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혹은 씨앗이 뿌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빛의 자녀답게 좋은 밭을 만들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좋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이 아니냐. 빛의 자녀 아니냐. 너희가 빛의 자녀인데 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고 자꾸만 예전처럼 어둠의 자녀들처럼 행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냈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이 가득한 교회 자녀답게 살아낼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성경이 선포하는 말씀처럼 빛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집 앞에 문패가 붙어 있잖아요. 행복이 가득한 교회 문패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을 때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이 문패가 탁 붙어 있으니까 제가 행복이 가득한 교인이구나 생각돼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또한 부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 텐데 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권리도 되지만 의무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먼저 10절을 읽어볼까요? 자, 오늘 10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과 근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살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가인과 아벨. 여러분 이 가인은요 이 부모의 근심이었어요. 하나님의 근심이었죠.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부모님의 근심인가? 기쁨인가? 나는 교회의 기쁨인가? 근심인가? 목회자들마다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교회의 근심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교회의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되는 삶을 통해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힘과 용기를 얻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나를 먼저 점검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얼마나 이것이 은혜로운 삶일까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고 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목사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나? 내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볼까요?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닙니다. 근데 이 제자들 때문에 주님이 늘 근심이 많으세요. 어느 날은 이 제자들이 막 싸웁니다. 뭐라고 싸우냐면 내가 높은 곳에 앉을 거야 막 서로 싸웁니다.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내가 주님의 왼편에. 자, 근데 왜 그렇게 그들이 싸우냐면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의 왼편에는 주님의 십자가 옆에 서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에 딱 달리시던 그날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주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제 이야기를 들을 때 함께 마음을 맞추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자 성도님들 더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딱 한 명만 고개를 끄덕여주네요. 저 뒤에 남자분 한 분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다 남자였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편으로 하면 세상의 권력인 거죠.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겠다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왕 될 때 내가 옆에 서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죽으시고 났는데 누구만 있어요? 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주님을 처음 만난, 주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세 등등했던 저 같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였나요? 네,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그 장면을 보면 누가 주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도 살펴본 거예요. 주님이 잘 계시나?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근데 누구만은, 네, 여인들만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주님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은 존중받고 싶은 삶이었죠. 높은 자리에 있고 싶었던 겁니다. 아, 그래도 내가 남자로서 태어나서 한번 성공 한번 해봐야지, 예수님 옆에서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봐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살피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펴보라 라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해요. 이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도망 나오잖아요. 딱 도망 나오는데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물으세요. 베드로도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넌 어디로 가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단어 코바디스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야,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순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금 로마로 간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다시금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그 상황만을 딱 보면 절망의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노년의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는 장면은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장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장면이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록 성공적인 인생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오늘을 보내며 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떠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면 잘 살펴보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오늘 제목이 빛의 자녀들의 열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빛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자, 먼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빛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빛의 열매를 말할 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하다라는 표현은 선하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네, 하나님은 선하시고 라고 말씀할 때 말씀이 선포하는 것처럼 바로 그 선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선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나한테 이 착함, 즉 선함이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의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롭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참 의로워 이것이 아니라 참 정의로워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오늘 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빛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먼저 그 장면을 보기 전에 11절을 또한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오늘 성경은 의롭고 진실하고 그리고 선한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지만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것은 어둠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을 보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 중에 이 2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말하고 있죠. 내 마음에 합한 자 갈렙,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는 비록 잡족이라고 말하는 이방인 중에서 시작된 이스라엘로 들어온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갈렙,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사람, 즉 빛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 갈렙,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라는 것을,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선하고 우리의 관점에서 의로운 것을 말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롭고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록 잡적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선하고 의로웠던 갈렙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갈렙처럼 오늘 그렇게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에 참여하지 말라는 어둠에 함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에 끼어들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둠에 끼어드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그러겠습니다. 내가 목사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인 것을 자랑하고 권사를 자랑하고 장로를 자랑하고 집사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다음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결코 어둠에 참여하거나 끼어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인생. 베드로의 마지막은 비록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것 같은 실패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부활의 모습처럼 승리자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변을 살펴보시고 돌아보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어 제자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교회를 다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혹시 교회 다니지 않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인생, 그 아름답고 놀라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라는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정은 성도님에게, 아버지 김혜일 권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김경 권사님에게, 아버지 김모영승 권사님에게, 하나님 이용국 집사님에게, 하나님 장은호 집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김일경 집사님에게, 아버지 이하영 권사님과 이문경 권사님께, 아버지 하나님 이하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우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 이 마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오늘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주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둠에 끼어드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것만 같은 혹은 절망과 혹은 실패와 혹은 좌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서던해 주십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낸다면 너희는 빛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와 절망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진 것이 없어서 절망하는 인생 혹은 성공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자신을 어리석게 결정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겠다고 다짐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